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같이 할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께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맡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여호와 일에 주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주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찬양하는 시간으로 보내길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분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임하셔서 나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오직 자랑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서게 하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시험들 주님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손에 쥔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걸을 때, 주님께로 나의 손을 뻗을 때 주님 기도에 그 손길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심 믿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만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또 8월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자기 주문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못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그냥 오늘 에어컨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하실 텐데 오늘 에어컨 없이 예배 드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느끼지 못하셨죠? 지난주도 에어컨이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두꺼비 집에 차단기를 내리고 사용할 때만 차단기를 올리고 사용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이렇게 반복했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전문가 한 분, 이제 기사분이 오셔서 이제 손을 보셨는데 그분이 해서 이제 6시간은 이제 주일날 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2분도 안 돼서 꺼지는 거예요. 다시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참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0시간 근무하면서 하루 쉬는데 자기가 오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3번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렵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분 정말 전문가를 모시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품을 갈고 뭐 납땜을 하고 그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이분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에 왔던 분은 임시로 그냥 우선 틀 수 있도록 해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가시면서 오셨던 분이 하셨던 말씀은 임시로 수리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고쳤다고.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라고 하면 아마추어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실 때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 7번째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선수들도 가서 메달을 따고 열심히 했던 그런 선수들을 기억하면서 참 기쁨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선수 한 선수마다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난 7월 31일 올림픽 여자 사격 트랩이라고 하는 종목에서 과테말라 루아노 선수가 그 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과테말라에게는 이제 정말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최초의 금메달 속에 감추어졌던 뒷이야기가 더 감동적입니다. 이 루아노라고 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냐? 원래 이 선수는 사격 선수가 아니라 기계체조 선수였습니다. 과테말라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그런데 지난 2011년 세계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다가 6개의 척추뼈가 손상되게 됩니다. 의사는 더 이상 체조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정을 내리고 이때 이 루아노 선수는 겨우 나이가 16살이었어요. 이 어린 소녀가 너무도 큰 좌절을 겪은 거죠. 그런데 이 큰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 루아노에게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허리가 악화되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고 싶으면 사격을 한번 해봐라. 의사 선생님이 건넸던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이 루아노가 힘을 얻어서 열심히 치료받고 재활을 끝난 뒤에 사격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2016년 리우 올림픽에는 자기가 사격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격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격하는 그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하는지 그거를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부단히 연습한 끝에 5년 뒤에 도쿄 올림픽에서 비록 꼴찌였지만 사격 선수로 올림픽에 드디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더 큰 꿈이 생겼던 이 루아노는 작년에 열린 국제대회에서 갑자기 우수한 성적을 내더니 파란을 일으킬 만큼 정말 세계의 강호들을 다 꺾고 1위에 올라가서 그 금메달을 땄다는 거죠. 근데 그 금메달을 가치를 넘어서 그녀가 살아왔던 삶의 뒷이야기가 더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선수가 그냥 금메달 땄구나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루아노 선수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적으로 정말 그게 가능해? 뭐 이럴 정도죠. 상황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인간 승리를 이루어낸 이 루아노 선수에게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든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이 겹겹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 그 현실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 사람들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두려우니까 그 상황을 피하고 숨어버린대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그 상황을 맞부딪히면서 결국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할까요?
그냥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회피하고 피안고 숨어버리는 사람에게 감동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넘어보려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회피하거나 숨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간절함으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상황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누구예요? 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10명 모두 다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누가 감사했어요? 10명이 다 돌아와서 감사했나요? 한 명만 돌아와서 했는데 그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왜 가세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많은 병자들과 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들을 다 만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쯤을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제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쳐가는 장소는 그냥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 나병은 어떤 병이라고 그랬어요? 한센병. 어떤 병이에요? 손가락이 그냥 이렇게 손마디가 막 문드러지면서 막 썩어 들어가요. 코가 문드러지고 발이 막 썩어 들어가는데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뼈와 신경이 다 마비가 되어서 이제 막 썩어 들어가니까 어때요? 몸에서 냄새가 나요. 고통스러워요. 보통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직업도 없어요. 그냥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매달린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한 그런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간절함으로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체면을 차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다 흘려가면서 부르짖잖아요.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절규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그 어려움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총사령관이십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단순히
도덕적인 스승으로 생각하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도덕 시간, 윤리 수업 정도 한 시간 듣고 가는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고 선포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시고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진짜. 네.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제가 주보에 설교 요약을 적어놨잖아요. 왜 적어놨을까요? 그냥 심심하니까 적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따라오셔야 말씀을 집중할 수 있어요. 사단은 늘 우리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바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세상에 소망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썩어 들어가는 그 병 가운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갔는데 몇 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예외 없이 모든 자를 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만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야, 내가 상태를 보니까 너 너무 살이 썩어 들어가서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아간 모든 자들을 다 회복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건 뭐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쉬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10명 모두가 그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10명 중에 10명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10명 모두 감사할 줄 알았는데 오늘 몇 명만 감사했어요? 한 명만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가 10%밖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10%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마리아 사람이 드린 감사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감사는 관계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돌아온 상황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이 있는데 감사는 되돌아봐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감사는 매 순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3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3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뒤를 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를 올려다보고, 세 번째는 앞을 내다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뭐 한다고요? 첫 번째는 자기 뒤를 돌아보고, 두 번째는 위를 올려다보고, 세 번째는 앞을 내다본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근거에서 내 미래를 믿음으로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쉼표를 찍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다 바쁘대요. 아이들부터 노년인이 이르기까지 다 바쁘대요. 그런데 가끔씩 쉼표를 찍고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도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왜 그래요? 과거를 돌아보며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음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이 적으면 미래를 향한 믿음도 약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기 시작하면 영성이 병이 듭니다. 영성이 병이 들면 능력이 사라져요. 왜 고침받은 나병 환자 한 명이 되돌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고침받았던 나머지 9명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어요. 이 관계는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키다리 아저씨 있죠. 끊임없이 주는 관계는 절대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뭐라고 말해요? 당연한 권리인 줄 알게 되는 것처럼 한편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는 내가 받았다면 또 돌려주는 것이고 주고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관계예요. 9명은 갔지만 1명은 주님께로 되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 핵심이 바로 관계예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 자체가 관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이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도 중요한 관계인 것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사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친밀함이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 관계가 두터워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받음으로써 함께 그 관계가 유지되면, 두터워지면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이 그 관계 안에서 그 모든 말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귐의 관계예요. 그래서 친밀함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지만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닌 거죠. 진짜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게 진짜 감사인 거죠. 그래서 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연결할 때 그 감사가 진짜 관계적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뭐에 감사했어요? 내가 고침받은 것에서 감사했을 거예요. 이제 나병이 걸려서 살이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손가락이 다시 막 생겨난 거예요. 내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어제까지 보았는데 지금 다시 회복된 것, 마치 아기 살처럼 회복된 것을 봤어요. 봤을 때 내가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로 되돌아와서 연결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상황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상황적인 감사가 아니라 플러스 내가 고침받은 것에 감사했지만 이 병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치료하셨고 회복하셨으면 낫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나를 낫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것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나았고 회복되었고 치료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에서 받지 못할 것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전문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그것이 관계 속에서 주님과 누리는 진짜 관계적인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한 명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은망덕하게 그냥 가버릴 수도 있었는데 되돌아와서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주님과 다시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이 감사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뭐 그 옛날 찬양 좋아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불려졌던 찬양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이에요. 뇌성마비 장애를 가졌던 이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그것이 곡조가 붙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불렸던 찬양이죠. 뇌성마비를 가지고 살아갔던 이 송명희 씨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병 환자처럼 무엇이 감사했겠습니까? 사실 상황적으로 뭐가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도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는데 나는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상황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상황적인 감사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내가 보게 하셨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던 음성을 나에게 듣게 하셨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해 보면서 나를 피하기도 하고 나를 이상히 여기기도 하고 나를 불쌍히 생각하기도 하고 애처로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랑을 피조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하셔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상황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에서 오는 그 감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셨기에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물질도 없고 가정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하나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되돌아와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관계적인 감사를 감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관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왔던 사람은 이 이방인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한 나병 환자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당연한 건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뜻이 원어 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무게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게감, 무게가 있는 분에게서 나타나는, 쉽게 말하면 아우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아우라가 있다, 저 사람. 엄청나게 크신 분일수록 이 무게감이 우리 안에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을 바로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는 무게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내 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가 돌려드린다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내가 영광을 가졌다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가끔 이제 연말에 보면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뭐 다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내가 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 영광을 뚜렷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보니까 이 말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드러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영광을 가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작아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가리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조금 모자라서 그 영광을 숨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영광을 숨겨 놓으세요. 그런데 그 감춰져 있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이 임재하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움이고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감춰져 계시고, 세 번째 감춰져 있는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다시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정의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의 그 감사를 들으면 어때요? 그분이 저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희한하게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평, 불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감사하기 시작이 돼요. 어떤 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감사의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감춰졌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영광의 빛이 내 영혼에 빛을 비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두웠고 내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고 그 어둠의 사람이었는데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에게 보너스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9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육체적으로 고침 받았어요. 그 건강해진 몸으로 20-30년 살다가 죽었겠죠. 그러나 이제 영원까지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사마리아인과 그의 가족들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조해진 땅이 건조해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뭐가 되죠? 이 땅이? 사막입니다. 건조해진 것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말합니다.
사막이 될 만하니까 사막이 된 게 아니에요. 땅은 좋아요. 그런데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사막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없어서 사막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땅은 좋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공급이 없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면 더 어려워져도 왠지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왠지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있으면 사막이 아니라 초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졌을 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존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면 날마다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아홉 명이 감사하러 오지 않아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비된 축복을 받지 못해서 마음 상하고 속상하신 거예요. 음식점으로 말하면 고급 음식점에 갔어요. 고급 음식점에 갔는데 에피타이저가 나왔는데 그거 먹느라 배를 다 채워가지고 정작 메인 디시가 나왔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는 사람과 똑같아요. 하늘나라 진짜 메인 디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부수적인 에피타이저 먹고 바빠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축복이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던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잘 보세요. 감사와 믿음은 아주 친밀한 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다라는 말과 감사다라는 것은 달라요. 고맙다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햄버거를 줬어요. 햄버거를 줬으니까 고맙고, 누군가 나에게 직장을 찾아줬어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나한테 뭔가 해줬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게 고마운 거예요. 이런 것은 세상 사람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는 하박국서 말씀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논밭에 소득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곳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쏟아지는지를 시험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고 받는 축복이 많거든요. 진짜 축복은 감사한 다음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하늘의 창고에서 오는 영혼의 그 축복이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 창고에 그 축복을 가득 쌓아 놓으셨는데 그것을 여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감사의 언어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순간마다 감사로 인해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9은 어디 갔느냐? 그냥 10%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머지 90%는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는 뭐라고요? 관계.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감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에 그 존재 자체로서 감사하며 살아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한번 짧은 시간 돌아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적이 몇 번입니까? 앞길이 막혀서 막막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 적이 몇 번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해주신다라고 우리는 화를 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때 안 들어주셨던 것이 옳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실패도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만한 건강을 가지고 이만큼 의식주 문제 해결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만하며 또 감사를 몰랐던 9명의 나병 환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지 못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10명 중 1명만 되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또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깊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관계와 친밀함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일들이 다 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였기에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감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주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 못하고 고백 못하고 다 알 수 없지만 그 넓으신 그 사랑을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존재 자체로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그 사랑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이 한센병 나병 환자를 치료받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였을 때 주님과 이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10%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받았고 칭찬받았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덥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몸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되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늦 무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인생의 경영자 되어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늘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날마다 남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구호를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10명 중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감사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죄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이 하루하루 펼쳐갈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